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일기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싶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변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요, 언제든지 부정과 불법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또 기꺼이 거기에 내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의의 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실은 어떤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의 신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열매, 실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에 빠지지 않고 의의 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 육체의 그런 정욕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남아있는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의지로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요 굳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갖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싸움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던 존재가 의의 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겉사람만 살짝 변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애자와 새로운 자아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도요.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어둠에 있을 때는요,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30년, 40년을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죄성은 조금이라도 어둠이 비치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 자기 상황에 맞춰 변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다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진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건 심각한 정말로 불신앙이고요. 그런 행위는요, 어쩌면 성령을 해방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려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반복적인 그런 패턴에 따라 신경회로를 강화하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뇌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의의 습관에 계속 길들이면요, 우리 뇌는 계속 의의 습관으로 길들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자진해서 죄의 습성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 듣기를 즐겨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바뀌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요, 찬송도 듣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근본적으로 사실 이해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너의 죄는 다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야,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구할 때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과 그런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심각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꾸 이제 내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주문 걸릇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내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숨겨진 그 부끄러움을 자꾸 버리고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 혼란을 버리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처조차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삶을 이기고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요, 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겁니다. 이런 따르면요, 단순하게 그냥 겉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욕망을 넘어서도 매 순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그리스도 은혜, 그리스도 축복이 우리한테 충만하는 것이죠. 그런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서 산다면 세상이 결코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불안하고 뭔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야,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